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성부로 쉽고 빠른 길.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목적이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은 성불이 목적이죠. 성불이라는 말은 부처를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부처가 된다. 그러한 의미가 성불입니다. 보통 향관에서는 기도해서 기도 소원을 성취하면 성불 받았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범부 중생이 성인이 되고 또한 성인이 더 나아가서 부처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로 깊은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냥 불교를 피상적으로 믿고 기도나 하고 그러한 불자님들은 깊은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라고 합니다. 인도 말로는 부다, 한자로는 불타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부처님, 그 말들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몽하다가 술이 깨면은 본래 맑은 정신이 돌아오죠. 또 꿈속에 악몽을 꾸다가 고통을 많이 받고 굉장히 꿈속에 고생을 하다가 꿈 깨고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꿈속에서 공포나 또한 고통이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악몽을 꾸다가 악몽이 깨지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깬다는 말은, 깨달은다는 말은 술 깨는 것처럼 또 꿈을 깨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우리 범부 중생이 부처로 변화가 되는 거요. 그래서 옛날 유명한 큰 스님이 왕궁에 가서 법문을 종종 하셨어요. 허주 스님, 그림자 영자 몇산자 영산 스님, 또 용용자 호수호자 용호 스님, 그 3대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허주 스님은 그 왕궁에 가셔서 궁녀들이나 상궁들이나 여러 즉 말하면 궁중에 있는 그분들에게 설법을 하시는데, 주로 그 스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군벙이가 뱀이 되는 것이 묘하다. 군벙이 보셨어요? 군벙이가 뱀이 되면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죠. 군벙이는 기어다니거든. 겨우 꿈틀꿈틀하는 그런 정도인데, 매미가 되면 날아다녀요. 그래서 벌써 군벙이 때의 그 생활과 매미 쪽의 생활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허주 스님께서는 군벙이가 매미 되는 게 묘하다, 그 법문하고 그냥 내려와 버려요. 법문이 간단합니다. 그 도리 알면 된다 말이에요. 범부 중생이 성인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면 군벙이가 매미 되는 것처럼 묘한 거죠. 그래서 성불을 하면은 뭐가 제일 특색이 있느냐, 특이한 그 좋은 장점이 뭐냐. 성불을 하게 되면은 세상 일을 다 알아요. 사람 사는 것도 알고, 사람이 과거 전생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사람이 죽어서 또 어떻게 영원히 어떤 세계로 가는지도 알고, 그리고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죠. 육체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성불을 하면은 그러한 고통을 다 벗어나요. 이 세상에 나왔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러한 생로병사도 다 벗어나요, 성불하면. 그래서 생사윤회가 끊어져 버려요. 즉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악유에 떨어지거나 축생이 되거나 좋지 못한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또한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아도 하늘나라에서도 수만년 수백만년 살다가 도로 인간으로 떨어지거나 나쁜 세계에 떨어지면 안 좋거든. 그런 것을 다 윤회라고 해요.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에 마음이 흐르고 또는 여러 가지 변하고 망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즉 말하면 번민이나 고민이나 노이로제, 신경 노이로제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성불하면은 나쁜 꿈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주 진리, 인간의 근본 진리를 즉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최상의 성인 중에 성인이 바로 부처라요. 부처가 돼요. 부처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그래요. 극락세계에 가서 왕생하는 목적도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 같은 그러한 대성인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성불을 하려고 극락에 가는 겁니다. 극락에 가서 뭐 개지나 칭칭 난에 가고 그렇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그보다 인간의 낙보다도 더 월등하죠. 인간의 낙보다는 천상낙이 뛰어나고, 천상낙보다는 극락이 가장 뛰어나고, 극락에서 이제 성불하면 정멸락이라고 해요. 정멸락. 정멸이란 말 불교에서 많이 쓰지요. 고요에서 사라진 거. 마음은 본래 비고 고요한 겁니다. 밝은 거고. 그거 뺄게요.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본래 마음이고, 마음의 고민이나 번민이나 망상이나 잡념은 그 가짜 마음이요. 거품과 같은, 물거품과 같은 마음이고, 진짜 본래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고 온갖 생각을 다 초월해서 지극히 편안하고 지극히 안락하고 지극히 좋은 그러한 낙을 정멸낙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이란 말 있죠. 정멸보궁은 우리나라에 5대 정멸보궁이 있죠. 북한에는 5대 보궁은 고사하고 한 보궁도 남아있지 않죠. 자장률사께서 문수보살에게 그 수기를 받고 문수보살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얻으셔가지고 신라 땅에 돌아오셔서 그야말로 5대 보궁을 주로 강원도 경상도에다 모셨죠. 그거 보면 남한이 불북토라요. 불북토. 북한보다는. 여러분은 남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를 제대로 접할 수 있고 늘 법문도 들을 수 있고 그래요. 이북은 지금 법문 들을 수도 잘 없어요. 북한보다는 남한이 좋고 남한보다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세계는 즉 말하면 우리 본적지인데 우리 본적지를 다 모르고 있죠. 어딘지 아세요? 극락세계예요. 극락이 본적지입니다.
극락보다 더 원적지가 또 있어. 원적지. 그러면은 본적지 중에 더 본적지는 극락보다도 우리 자성, 자기 마음의 고향, 마음의 그 세계가 아까 말한 정멸의 세계. 마음은 본래가 정멸이기 때문에 성불하면 정멸락을 얻어서 모든 괴로움과 모든 그 고통, 여러 가지 병고행난을 다 벗어나요. 그러니 좋지요. 성불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즘은 모두 환각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죠. 고통스러우니까. 환각제 먹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하면은 환각제 먹지 않고도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나요. 정멸락을 얻게 돼요. 그런데 정멸락은 천상락이나 인간의 낙이나 극락보다 더 뛰어난 게 정멸락입니다.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불의 쉽고 빠른 길에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은 극락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설법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극락 세계가 이 시방 세계 중에 제일 좋은 세계라요. 화장 세계도 좋고 만월 세계도 좋고 무부 세계도 좋고 환희 세계도 좋고 좋은 불국토가 많죠.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다 좋지만은 그 여러 불국토 중에도 극락세계가 가장 좋아요. 왜 그렇게 좋았더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세자제왕 부처님으로부터서 가르침을 받고 발심해서 보살도를 수행하실 때 나는 여러 부처님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제일 좋은 세계를 마련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를 해서 제가 성불할 때의 그 세계는 어느 부처님 세계보다도 가장 유일무이한 제일 좋은 세계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 소원을 세자제왕 부처님이 스승이신데 세자제왕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실력으로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부처님의 나라를 부처님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세자제왕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도력과 법력과 유실력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수승하고 제일 좋은 세계들을 다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 그런 분이 잘 없잖아요. 보살도를 수행하는 분들이 아미타불처럼 그런 아미타불이 성불하시기 전에 법장보살, 법장비구였어요.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참 기특하고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시방 불국토를 다 부처님 그 나라 가장 제일 좋은 아름다운 불국토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영화에 그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는 없는 것도 다 보여줄 수 있죠. 그와 같이 다 보시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장점만을 골라가지고 저는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의 불국토를 다 보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제가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할 때는 여러 시방 불국토의 그 부처님 나라의 좋은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없잖아요. 지장보살은 뭐
불국토도 필요 없고 지옥에서 늘 중생 제도하려고 지옥 고통받는 아우성치고 아비규환 그런 데서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들이 과거 인행시에 불도를 닦을 때 그분들의 원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달라.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로 법장보살로 계실 때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후로 수없는 세월을 무수한 억억말년을 두고 이제 도를 닦아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10급 전에 성불을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월면불 부처님은 아침에 성불해가지고 저녁에 열반에 들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중생계 이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서가열애께서는 80년을 세상에 계시다가 49년 동안 보통 49년인데 45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설법을 하시다가 중생을 다 교화하시고 제도하시고는 열반에 드신 거예요. 예수는 기껏해봐야 3년밖에 포교를 못했죠. 서가열애는 적어도 49년 동안을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나 짧지 않아요. 80년이라는 세월은.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라. 번역을 하면은 아미타를 무량수, 시간적으로는 수명이 한량 없다 그 말이요. 또 공간적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몸에서 한량 없는 광명을 방광을 해요. 광명을 놓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한량 없는 광명에서 무량광, 없을 뭐 해야를 양자. 또 시간적으로는 한량 없는 수명, 무량수. 그러한 의미가 아미타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수억만 년 계세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은. 그래서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거기에 나오죠. 장암연불에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첫째가는 부처님이요. 서가열애 부처님보다도 선배시고, 그래서 서가열애 부처님이나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다 찬양하고 다 칭찬하고 다 좋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범어로는 수마제요. 수마제를 번역하면은 극락이라 안락이라 안양이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쉽게는 극락세계, 가장 최고 지극한 안락한 그러한 세계라는 뜻으로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는 극락세계가 제일이고, 또 부처님 중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의 설법이고 부처님 경전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대집경이나 월장경이나 일장경이나 또 용서보살 기도론이나 마명보살 기신론이나 모두 조사들의 법문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엮었어요. 첫째는 믿음. 불교에서 하엄경에도 십진이 제일 처음 아니요. 10가지 믿음.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에 여시아문이 나와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내가 부처님 설법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확신, 믿음을 주는 부처님의 제자 안한존자께서 그 경을 결집할 때 여시아문이라고 했죠. 첫째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발원해야 돼요. 원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소원 없으면 안 돼요.
요즘에 영험을 말할 때 한 가지 소원은 다 이룬다라고 했죠. 예? 한 가지 소원 가지고는 안 돼,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큰 원을 세우셔서 성불하시고 극락정토를 마련하셨어요. 이 서울 수도는 옛날 이성계 때 만들었죠. 태조 이성계. 그와 같이 극락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은 창조주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성불하면 극락세계와 같은 세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력,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큰 원을 세우셔서 내가 성불하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거. 지옥도 없고 아귀도 없고 축생도 없고 사막도가 없는 그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는 지옥이라는 말조차도 몰라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세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좋은 세계가 있으면 나쁜 세계도 있는 것이 우리 사바세계의 현실이죠. 그게 소위 이제 뭐요, 상대성 원리 아니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지극히 좋은 상대성으로 보면은 나쁜 세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세계지만은 사실 극락세계에서 성불하면 절대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보통 철학자들의 일원론, 이원론, 다원론 말하죠. 일원론은 우주나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원론입니다. 일태극, 태극으로 되었다는 것이 일원론 원리고, 일원론에서 이제 둘로 벌어지죠. 음과 양, 태양과 태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둘이 거기서 벌어지면은 이원론이래. 사람 할 때는 일원이지만 사람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도 이원이죠. 음과 양,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그래서 이원론 다음에는 물, 불, 모두 수와 금목토, 나무, 흙 같은 거 오행이나 발교가 있죠. 발교는 하늘과 땅 또는 우레와 바람, 비와 그저 큰 강물, 큰 산 모두 그런 것들 다 합치면은 발교죠. 수와 풍래, 물과 불과 바람과 우레, 하늘과 땅, 또 큰 바다와 큰 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발교나 오행으로 만물이 많이 나오죠. 사람 외에도 모든 동물들이 수도 없이 생명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만물은 다원론이죠. 일원론, 이원론, 다원론. 그러는데 극락세계에서 성불하게 되면은 그런 걸 다 포괄하면서 초원론적 그런 진리를 터득하게 돼요. 초원이란 말은 다원이나 이원이나 일원론을 전부 다 초월한 거.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계의 그거 일원론의 원리죠. 법성은 원흉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니까 하나의 진리죠. 하나의 법이란 말이죠. 일상일미. 그건 일원론이라면 부처님께서 천차만별의 모든 84,000 법문은 그게 다원론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자비나 지혜나 이게 가장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원론이고, 그렇죠. 부처님의 설법 중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원론, 이원론, 다원론. 그런데 부처님의 최고 경지에 가면은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아까 읽을 때 색도 없고 뭐 수상행식도 없고 뭐 늙음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모두 다 없다라고 한 것이 그게 초월론적인 겁니다.
모든 정말하면 1원, 2원, 다원을 다 초월한 거. 그게 절대의 경지. 절대의 경지가 바로 정멸의 도리라요. 그러면서 원을 큰 원을 아미타 부처님처럼 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지요. 희망을 아주 위대하게 엄청나게 큰 원을 세워야 돼요. 발원을 해야 돼요. 원을 발원해서 큰 원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주위 사람들 다 제도하고 다 성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큰 원이라요. 지장보살이 왜 위대하시냐면은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한다는 거예요. 성불을 십지보살로서 보류하고 계시요. 더 이상 성불을 안 하고 계시죠. 지장보살이. 그래서 지장보살이 위대하다고 도래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 수 10,000번 부르는 것보다 지장보살 한 번 부르는 공덕이 또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 연지대사 법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원력이 가장 여러 보살보다 뛰어나잖아요. 누가 그 나쁜 세계 지옥에서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하면은 성불하겠다고 지옥을 제도하려고 그야말로 형무소에 갇혀 있는 그런 주인들을 상대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중생들을 상대하는 게 지장보살이거든. 그러나 아미타불은 그게 아니에요. 아미타불은 그 구질구질한 지옥 중생 모두 다 지옥 중생이 전부 다 극락에 왕생하면은 다 석가모니처럼 아미타불처럼 다 그렇게 성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이죠. 좋은 것보다는 아니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큰 원을 세워야 돼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러한 원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불을 할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생명을 여러 가지 개가 있지만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 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불살생 개. 그거 좀 어렵죠. 여름에 모기가 와서 물어 뜯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처음 불교 강의할 때 학인 스님들 보고 모기도 잡지 말라, 모기약 풍기지도 말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학인 스님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만. 지금도 모기가 덤비거든. 그러니 나는 방장 쳐놓고 낮에도 모기가 물면 방장 속에 들어가지 방공호 속에 들어가지 내가 모기를 죽이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좀 편협된 생각 같지만은 그렇게 불살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 때문에 가지. 어찌다가 이제 모기가 요 방충망에 딱 걸려서 털 빗자락으로 가만히 이렇게 해서 담아내기도 해요. 방충망에 걸려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어찌다가 이제 그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는데 모기 한 놈이 죽었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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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생극락해라고 그렇게 했어요. 대구에 저 삼보사에 어떤 여신도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폐병 5기 이상 되었어요. 개구리를 이제 잡아서 약을 하면은 개구리도 보통 개구리 아니라 황개구리 있죠. 배가 빨간 거. 그런데 그 약을 가지고 남편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서도
그 약을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신자라서 그러면서도 그분은 아미타불 막 부르면서 그 약을 만들어서 남편 이제 바쳐가지고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세요. 내가 몇십 년 전에 대구 삼보사에 정초에 가서 우리 은사스님 계시던 삼보사에 그 보살을 봤어요. 보고 그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염불이라도 해야 돼요. 염불을 많이 하면은 한 번 염불할 때 80억급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죄가 다 소멸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그러니까 아미타불 그래서 어떤 노스님은 나이가 늙어가지고 늦게 절에 들어오니까 염불을 젊은 사람들은 많이 했는데 많이 못하니까 그 노인은 이제 노승이 생각을 낸 거예요. 아미타불 백타불 천타불 만타불 10만 막 그냥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성보로 쉽고 빠른 길을 그분은 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은 있지만 그런 욕심은 좋은 겁니다. 예? 사람을 해코자 하고 남은 것을 훔치고 남은 것을 뺏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런 욕심은 안 좋지만은 내가 빨리빨리 성불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다 해탈시키겠다고 하는 그 소원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큰 원을 바라서 발언해야 되고, 세 번째 가서는 수행, 신원행, 행한다. 은행이라는 행자, 그 수행을 한다. 행해야 돼요. 100번 알고 1000번 아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10번 내지 100번이라도 행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죠. 효과를 내려면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자나 깨나 앉으나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잠도 적어지고 연불삼매에 들면은 바로 극락가요. 지금 현세에도 극락이고 이 영혼이 극락세계에 가게 되고 나의 능력으로 못 가더라도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분에게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오셔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모두 보살들을 데리고 저 금대, 은대 또는 금강대에다가 인공위성 같은 데다가 태워가지고 극락세계 순식간에 확 갈 때 극락세계 3번 단박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미타불 48대원에 나와요. 그래서 48가지 큰 원 중에 숨 떨어지기 직전에 임종할 때 아미타불 10번만 생각해도 극락 왕생 다 한다는,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 불문에 붙이고, 그리고 염불을 하는 중생 앞에는 영혼이 극락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 앞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또는 일루왕보살을 시켜서라도 그분 영혼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48대원 중에 2가지 대원이 가장 큰 아주 우리한테 제일 절실한 소원이죠. 벌써 45분이 다 되어버렸네. 그런데 최고로 우리나라 그 하머 스님이라고 2조 초기에 무학대사는 아시죠? 이성계 스승. 그러니까 무학대사의 상수 제자가 하머 스님인데 하머 스님이 임종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고 지극히 빛나고 광명하다 말. 그리고
모든 것은 없는 거다 말이야. 우주 만물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없고 주관의 세계도 없고 객관의 세계도 없고 다 텅텅 비고 고요한 거다 말이야. 그런데 그분 하모 스님도 극락발언을 했어. 마지막에 그 규절이 뭐라고 했냐면 없는 가운데 길이 있어서 서방 극락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없는 것으로 전부 그대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진짜 참다운 참길이 있어. 진리의 길이 있단 말이야. 그 길은 어느 길이냐? 서방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 무중에 유로하야 없는 가운데 길이 있어서 서방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앉아서 하모 스님은 언제든지 그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곳 서쪽을 향해서 합장하고 가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아까 허주 스님이 군번이가 뱀이 되는 게 묘하다. 그것보다 더 좋잖아요.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재무상이고 모든 법은 제법은 무하고 모든 법은 다 나라고 할 게 없고 그렇지만은 없는 가운데 길이 있어서 서방 극락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모두 같이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